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또한 19장 20절 두 구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2장 24절 신약성경 209면입니다. 이어서 우리 19장 20절 신약성경 221면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각각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어서 우리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상당히 도발적이고 좀 경박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흥할 교회, 망할 교회입니다. 교회가 흥한다. 너무나 좋은 모습이지요. 그렇게 쓰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망할 교회다. 교회가 망한다. 사실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망할 교회가 된다. 교회가 망한다. 큰일 날 소리지요. 교회를 향한 사망의 선고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몸이 망하고 하나님의 집이 어찌 망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어찌 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보일 때가 우리 가운데 종종 있었다는 거지요. 교회가 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의 크기에 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사역하는 성도들의 숫자에 의해서 이 교회는 잘 되는 교회, 이 교회는 망하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교회의 오늘 흥함과 성세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교회가 교회다움을 얼마나 지키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교회라면 그 교회의 모습은 뻔한 거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상실했다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책임과 그 사명을 이룰 수 없다면 그 교회의 모습은 아마 망해갈 조짐이 충분한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뉴욕 맨하탄에 그 흘러가는 옆에 허드슨 강변에 잘 지어진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 강변에 세워졌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리버사이드 처치입니다. 193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 당시에 그 교회를 사역하셨던 포스팅 목사님,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는지 그 시리에 빠진 미국 국민들에게 설교를 하면 그 주일날 선포된 설교의 말씀이 요약이 되어져서 그 다음 월요일날 뉴욕타임즈 일면 머리 기사로 실릴 정도였다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님 사역할 당시에 교회의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실제로 미국의 대부호라고 이야기하는 록펠러가 그 교회를 대리석으로 잘 세워놨어요. 지금 가서 보면 너무너무 멋있지요. 근데 지금 그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한 3번 방문했는데 그 교회를 가면 교회 입구에 이렇게 조끼를 입고서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오면 일어나서 교회를 소개해주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여기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했던 곳입니다. 여기는 목사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설교단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찬양대가 앉아서 이 자리에서 늘 영광스러운 찬양을 했습니다. 교회 기도실을 보여주고 부속실들을 보여주면서 쭉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구경 온 사람들이 과거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이야기들을 듣고 그 무용담을 들은 후에 나가면서 팁을 주고 헌금을 하면 그것으로 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래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던 교회였는데 채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관광객이 와서 과거의 무용담을 듣는 교회로 전락이 되어졌다는 거지요. 여러분, 영국을 위시한 유럽의 교회 형편은 더하지요. 저도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의 이야기 가운데 예전에 그 화려했던 영국의 교회들이 이제는 술집으로 바뀌어서 바가 되어지고, 서커스 공연단이 교회를 인수하여서 그곳에서 이 높은 천정에서 마음껏 서커스 연습을 하고 있는 훈련장이 되어져 있다 이야기하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주님의 영광이 가득 임재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어찌 술집이 되고 서커스 훈련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영화를 잃어버리고 과거에 하나님의 집이 흥황하던 그 시대가 지나고 교회가 이제는 망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빼앗긴 채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그러한 술 마시면서 안주거리로 이야기되어지는 그러한 무용담으로 바뀌어져 버린 많은 교회들.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시대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빼앗기게 된 것일까요? 저는 지난 가을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한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희년 홈커밍 데이로 그 교회를 섬겼던 많은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거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행사를 참여하면서 교회에 지나온 역사를 영상으로 만나고 그 교회를 섬기는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제가 있을 당시에 열심히 하시던 분들은 이제 다 은퇴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때 젊게 일하셨던 분들이 이제 교회에 중직이 되어서 그 행사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래서 이 교회가 되는구나, 이래서 이 교회가 살아있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러한 큰 영광스러운 모습을 허락해 주셨구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메모하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나중에 우리 교회 창립 주일날 내가 이 설교를 하겠다. 그때 정했던 제목이 흥할 교회, 망할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적으로 심각한 교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일탈, 부정, 교회를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해서 전행을 일컫고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교회를 사유화시키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회자와 당해온 장로님들 간의 분쟁과 갈등, 다툼, 교회 여러 중직자 안에서의 기득권 싸움들, 홍역을 치르고 싸움으로 예배당이 얼룩이진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될 교회가 왜 이렇게 바뀌어졌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나뉘어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 여러분, 그러한 교회들을 보면 그러한 교회들마다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러한 교회들에게는 건강한 교회론이 없어요. 교회가 가져야 될 교회가 뭐냐, 교회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갖지 못해요. 교회를 바르게 이해해야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텐데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잘못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워가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엉뚱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가?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여러분,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핵심이 뭐냐면 교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교회론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 여러분,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목사의 것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교회를 섬기며 유력하게 교회 앞에 헌신하고 교회 일에 앞장섰던 어느 한 특정한 유력한 사람들의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는 여기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앞서 제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만들어지고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심각하게 사람들은 이것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주권을 사람의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주권에다가 나의 이름을 걸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이익, 나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함부로 이끌어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청직일 뿐이라는 거예요. 청직이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일 뿐 우리는 결코 주인이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청직이 된 사람들이 마치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인 행세한다는 거예요. 주인처럼 폼잡고 마치 내가 주인이냐 모든 것들을 내 생각과 방법대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다 던져버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교회를 끌어가려고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머슴이 주인 노릇하면 그것처럼 꼴불견이 어디 있겠습니까? 머슴은 머슴일 뿐이지요. 사도 바울이 늘 주장한 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슴이다 라는 거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교회 중직자들,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 있는 분들,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머슴입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이 무익한 종을 이야기했는데 나에게 주어진 일 하고 나는 그거 내가 맡은 대로 하면 그만이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보여줄 우리의 태도이지. 내가 교회를 그동안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그동안 교회 앞에 어떻게 헌신했는데, 그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나의 것을 쏟아부었는데. 여러분, 세상 말로 본전 생각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물질, 나의 모든 은사, 나의 모든 삶을 다하여 교회를 섬겨도 우리는 그저 여전히 부족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 나의 의를 자랑할 것이 우리는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세워주시고 쓰임받게 하신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아무리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 많은 것으로 헌신하고 나의 모든 수고와 땀을 쏟아도 그저 나는 청직이 머슴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흥할교회 한마디로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 기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청직이 주의 일을 맡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에 불과합니다. 이 기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망할 교회들 보십시오. 다 내가 최고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나고 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나를 공치사기에 바쁩니다. 마치 교회의 중심에 내가 있고 그동안 내가 있어서 교회가 잘된 것처럼 모든 것들을 나로 인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내가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마치 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마치 교회가 나의 것인 양 착각하고 교회를 사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 나를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나를 끼워주신 것만 해도, 나에게 그 자리 주시고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는 마치 코끼리 냉장고에 들어가듯이 조금씩 내 자리 만들면서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했다, 나 때문이다. 모든 것의 기쁨과 영광을 나에게 돌리라. 이게 오늘 주님의 교회가 망할 조짐이 아니고 뭐겠냐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오늘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누구도 교회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신곡교회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그래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이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읽어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힘을 다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이제 나는 관심 쓸 필요도 없고 마음 둘 필요도 없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면서도 우리가 또한 이야기해야 될 것은 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나랑은 무관한 교회, 나랑 상관없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나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면서 이것을 혼동해요. 어떻게 혼동하냐면, 교회 주권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수고, 나의 희생, 나의 헌신, 나의 시간과 물질을 다하여 내가 섬길 나의 사명 있는 교회, 내가 힘다해 섬겨야 될 나의 책임 있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잖아. 자기는 뒤로 물러가고 딴 사람들이 그 헌신 다 하도록, 딴 사람들이 그 책임 다 져주도록, 딴 사람들이 땀 흘려 그 일 하도록 자기는 한 발 뒤로 물러서, 야, 우리 교회니까, 또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 몫의 사명 책임 다 멀리하고 내팽이 쳐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교회인 게 맞습니다. 근데 또한 나의 교회인 것도 맞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교회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고백되어지는가, 그 용법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내 교회를 주장하면 그는 망할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내 교회를 이야기해야 될 때 내 몫의 수고의 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면 그는 무책임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을 다해 섬겨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 역할, 내 책임, 내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이 종된 머슴이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주인 행세하려고 그러고 주님의 폼 잡고 다니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어찌하겠습니까? 주인의 책임의식, 주님의 그 역할을 우리 안에 담아서 사명을 읽어갈 때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는가?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우리 가운데, 특별히 교회 중직자로 오랜 시간 동안 섬기다 보면 우리 가운데 드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섭섭증. 이미 겪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교회 일하면서 내가 누군데.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부름받은 청지기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무익한 종에 불과한 건데요. 근데 우리는 마음 한켠에 계속 내가 누군데, 내가 그동안 교회 앞에 어떻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수고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힘을 쏟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상가복음을 구입하는 것부터 그 예배당으로 얻은 상가 한 켠에 그 벽으로 담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앞에 헌신하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자리 잡고 좀 부흥했는데, 은퇴할 때쯤 돼서 돌아보니까 모든 곳에 목사님의 손때가 안 묻은 데가 없어요. 눈물 어린 기도가 새겨지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 목사님 마음에 섭섭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평생을 교회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는데도 이 섭섭증이 찾아오니까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너 그동안 누구 때문에 이랬니? 누구 때문에 그렇게 수고했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니?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일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의 삶 다해서 교회 섬겼는데 나 하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 섭섭한 마음이 마음에 밀려 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고 정말 잘못했던 자기를 보면서 이 목사님이 꼭 그러셨다 그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나의 교회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나의 것으로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하다 보면 섭섭할 때 얼마나 많이 들어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누구 하나 우리 서운하게 한다고, 이 섭섭함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 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저 왜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우리의 모습을 자꾸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그러는지, 오늘 우리의 기준, 우리의 사명, 우리의 믿음의 자리 다시금 바르게 세워가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모습, 정말로 흥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이 흥왕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앞서 12장에서 또 뒤에 19장에서 2번 반복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되었던 그 사도,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전파되었는가,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있는가. 놀랍게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또한 뒤에 바울을 통해서도 각각 한 번씩 이 흥왕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모습,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2구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자막을 보시고 먼저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19장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그 복음의 확장을 이야기해 준 사도행전에 2번 사용했던 이 흥왕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흥왕하여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이 흥왕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자리에 함께 연동돼서 쓰여지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먼저 12장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 더하더라. 또한 19장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뭘 이야기할까요? 이 흥왕의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무엇을 근거로 만들어지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흥황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흥황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금 흥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흥황케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창립 42주년을 보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가장 귀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일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흥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의 말씀으로 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으로 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닌 것으로 이 흥황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이 아닌 것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이날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흥황의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흥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십시오. 말씀과 함께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흥황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다해 섬기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명에, 우리의 은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그것이 흥황의 불쏘시개가 되어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흥황케 하는 놀라운 힘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흥황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집된 교회, 우리에게 주신 그 성도의 사명, 종의 사명을 잘 담아서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물려줄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